오늘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 사건을 익숙히 알겠지만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낯선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라마 나옅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13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럽니다. 라마 나옅이라는 단어는 라마와 플러스 나옅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으로 지역 이름이고 나옅은 라마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동네 마을을 의미하므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용인시 안에 수지구 상현동이라는 동네에 주호신교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라마는 비유로 들면 시고 나옅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옅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라마 나옅이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면 18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 나옅이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동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기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동네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 라마 나옅이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영적인 장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머무는 그곳은 그 현장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한 다른 땅에 비해서 특별한 땅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신년 들어서 목요 응답 기도의 메시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존재가 구원받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1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번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공간입니다. 아무리 존재가 축복된 존재라고 해도 그가 밟는 땅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을 밟고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빛나지 않고 그 존재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와 땅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천사도 아니요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존재와 땅과 공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돼 있고 서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마 나옅은 평범한 동네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된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무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성경의 이삭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알기 때문에 붙잡고 너는 여기 그랄 땅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낯선 땅에서 있으면서 그가 유목민으로서 해보지도 않는 농사일을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은 이 이삭이 거기에서 머물므로 100배나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노예지만 세상 눈으로 볼 땐 그는 아주 지극히 천한 노예 신분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그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존재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람의
밟는 땅, 관계된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라마나웃은 그냥 하찮은 이스라엘의 별별 없는 동네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면서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 해 우리가 존재값이 높아서 우리 밟는 땅들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이는 나욕 같은 그런 어떤 땅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적인 어떤 그 축복이 있는 땅으로 땅과 공간이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오신 교회가 이 건물 안에 지금 60개 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60개가 넘는 이 상현 종합상가에 60개가 넘는 상가 중에서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고 교회 성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가 영안을 열어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본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성구가 있다 해서 다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 교회의 가치는 어떤 교인들이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분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땅 공간이냐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화려한 교회보다 또 어떤 교회로 가보면 이미 그 들어가기 전부터 임재가 느껴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임재 현상이 저 영화를 넣어서 볼 때 거기에 임재 현상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웃도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동네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땅보다도 어느 공간보다도 복되고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상가 60개 넘는 데서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러 작정하고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오심 교회를 섬기라고 저와 우리 교회 주오심 성도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이 현장이 굉장히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라마나웃이 왜 특별한가 하면 18절을 보면 이곳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에 머물렀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그동안의 사울 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사무엘과 나누어주면서 다윗이 위로도 받고 생명을 보호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라마나웃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 위로와 보호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마나웃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된 겁니다. 당대의 선지자요, 당대의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 하나님이 더군다나 위치가 신분이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 축복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라마나웃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 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라마나웃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에서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부하 사람들을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군사들이,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조차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언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20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원어적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소리치며 춤추며 예언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좀 아주 뭔가 이렇게 동적이고 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윗을 잡으러 온 육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들, 아주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느닷없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예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다는 예언의 개념보다는 이거보다 더 초점이 돼야 될 아주 더 중요한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예언을 하되 이들이 전혀 원해서 예언이 된 게 아니라 전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덮쳐서 그들에게 예언케 하셨다라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만 아이옷이 왜 중요하냐면 전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만 아이옷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제 세 번이나 갔던 그 부하들이 예언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도 남한에서 가기도 전에 그는 이제 성령이 잡혀가지고 예언하고, 심지어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예언할 정도로 정신이 정말 자기 정신이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에 성령이 잡힌 바가 되는 사건이 여기에 생긴 거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라마라윗이 얼마나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전에 평택교회 있을 때도 저희 성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교회 오기 전 100m 전부터, 광주나 제가 평택교회 할 때도 우리 교회 오기 전 100m 전부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간증을 자주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임재를 느껴서 그냥 그 임재 속에서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좀 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영역이 더 넓어졌다. 사울이 올 때는 벌써 그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하는 영역이, 그 반경이 넓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까지도 그 정도 됐다니까. 저는 이 일이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충남 금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한 밤 12시쯤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 교회 부흥회 간다는 거 알고 이제 그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왔는데 아내가 지금까지도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아내를 잡으러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회개에 대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전한 거예요. 회개의 종목을, 죄의 종목을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그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이 남편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때 그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치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가 술 취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그 아내 된 분이 간증을 해서 제가 듣게 된 거죠. 이거 주권적인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저는 그거를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서 그 영혼에게 역사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그 위에 그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사 잘했을 거라 전 봅니다. 또 하나는 광주센터 제가 가지고 있을 때, 전라도 광주센터 가졌을 때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 성도분이 저희 센터에 못 찾다가 겨우 찾아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미친 것 같아요.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집회가 이제 그때 성찬 사역을 하려고 막 그럴 때 그 남자분이 들어오면서 자기 담임 목사를 고래고래 이름을 막 불렀어요. 고래고래 그 목사님, 자기 목사님을 반말로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그 순간에 미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담임 목사를 이름 불러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한 200명 성도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당황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가서 달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마시다가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성찬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이 변화되어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기도해주고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오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이제 그 집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 3번 거기에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는 거기 이제 바닥에 앉아서 했는데, 어떤 전혀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 끝날 때 기도했는데, 그 남자가 여자 집사님 직업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절도범이었죠. 그런 데만 찾아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게 아침 집회였거든요. 근데 저녁에 또 왔어요. 저녁에 또 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일부가 끝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저녁에 있었는데, 그 3층에서 집회를 했는데 4층이 교육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가는데 보니까 그 남자가 4층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절도를 하려나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아무 일 없어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절도범이 집회도 참석하고 자기가 훔쳐간 지갑을 그대로 놓고 갔어요. 근데 돈 한 푼 집어가지 않고 그대로 아침에 그대로 자기가 훔친 그대로를 놓고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도범도 은혜를 받았는지 저녁에 와서 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우리 교회 또 4만원 영혼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라마라우시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오신 교회가 2022년은 더욱 라마라우시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 4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라마나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주오신 교회가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함이 충만한 주우신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만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그분이 계셔서 정말 저는 제가 경험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과거에 제 집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의 현상을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앉아 있지 못하고, 또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쓰러진 분들이 많았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소름 끼치며 우리가 두려움마저 느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현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마, 이 주오신 교회가 라마야 나욕 같은 그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주오신 교회가 라마나웃이 되길 바라냐면, 라마나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곳이 다윗에게는 피난처요 위로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오신 교회가 악한 영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쫓기며 사는 영혼들, 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주오신 교회 와서 예수 생명을 얻고 사단의 역사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삶에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되어지는 피난처, 영혼의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 주오신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냥 심심해서 왔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영혼의 피난처요, 안전지대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요, 여기서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자체가 단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곳으로부터 다 보호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를 가지고 역사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들을 소멸시키는 것, 이걸 분별시켜줘서 성도들이 알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현장을 지켜가는 이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만 있다면, 더 치밀하게 막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의 역사가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지금 또 그렇게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나타나심,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귀신한테 도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해결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게 결국은 그 영혼을 도적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사단의 습성은 버리지 않지만, 잠깐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처럼.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을
성경 지식, 종교적 습관적인 행위, 율법적 행위, 이런 것으로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자기 심령과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신앙이 확고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정말로 구속당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그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역사 해결받지 않아요. 교회 와서 정말 주님 만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에서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현장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라마라요 시대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그 부하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로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파쇄시키려고 그런 것의 상징이 바로 사울과 그 부하들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에 지금 사단의 전략대로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 하나로 이게 사단과 그 부하들의 역할이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심령들이 다 그 전에 신앙 수준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모이지 않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이게 소위 말해서 모든 교회가 라마라요시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을 따랐던 선지자 생도들도 다 떠났어요. 라마라요시 아니에요. 이들이 있었던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라마라요시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임재가 떠나간 쓸쓸한 동네의 라마라요시 지금 교회에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는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 교회를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라마라요 시대에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지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라마라요시 파괴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셔서 여기가 축복의 샘이에요. 여기서부터 흘러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의 삶의 영역의 축복이 흘러가는 건데 여기가 파쇄된데 뭐가 어디서 축복을 구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녀도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을 이미 위배한 신앙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시냐고요. 혼자 안 되니까 교회를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다 할 것처럼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언제 나온지 아세요? 그런 성도들이 문제가 뻥 터져서 자기 혼자 안 될 때 그때 교회 옵니다. 그게 벌써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 안 드냐 그 얘기예요. 사단은 다 분리시켜버려요. 쪼개놔요. 미스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족속들이 왔잖아요. 왜 그 블레셋 족속이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 잘해보자고 하는 그 현장에 왜 왔겠어요? 소멸시켜버리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연합을 깨서 블레셋 족속이 지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하려고 분해시켜 버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거예요. 코로나가 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분해시켜 버리려고, 교회로 분해시켜 버리려고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교회 안 나고 집에 앉아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설교 들어서 은혜 받았다, 그게 다냐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왜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걸 한번 몇 번씩 경험해봐야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주의 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에요. 되는 것 같죠? 자기 혼자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라얏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 모든 리더자, 영적 리더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라얏이 지켜진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라얏이 복된 아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정하신 소중한 현장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울과 그 부하들이 없애버리려고 온 거예요. 세 번째 주신교회가 왜 라마라얏이 돼야 되냐면, 라마라얏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 변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울의 그 부하들이 세 차례 왔지만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성령이 잡혀서 딴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 주식교회가 정말로 오는 영혼들마다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정말로 변화의 사람이 돼서 변화의 삶을 살고 변화의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라마라얏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도 여기에 와서 정말로 주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교회라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믿는 자도 그 풍조에 따라 거기에 물들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인지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어떤 습관을 많이 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학생 집회도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손을 못 대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손을 못 대는 애들이 올 때에 3박 4일 만에 주님을 만나니까 애들이 뒤집어지는데, 정말로 안 되는 애들이 뒤집어지면 그것만큼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부모와 학교 선생조차도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에 대해서 간증이 그때마다 이제 집회 끝날 때마다 그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집회하면서 3박 4일도 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이들의 변화가 오니까, 순식간에 아이들의 변화가 오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그 아이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또 달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우리는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걸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서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심령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 이 한 해 물질의 축복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경험돼서 그분이 간절해지는,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분은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날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드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습니다. 왜?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믿는 자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돼서 가면 갈수록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 어릴 때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비중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분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보다도 적다. 하나님과 동교로 여기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대감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심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는 죽을 맛인 거지. 그 목사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런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 전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심령을 깨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심령들 볼 때마다 목사의 무력감을 느껴요. 목회 수십 년은 뭐합니까? 그런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면 못 고치는 영혼들이 한둘입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목사가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 5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분들이 지금은 목사 말로 듣습니까? 제가 한인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해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해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목사의 영적 권위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이게 한국 목사만 한 반쯤 보는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역사가 안 나타나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목사가 아니니까. 전 그거 보면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성도분들이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였다가 목사의 사람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의 통로자인 목사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뭘 거기서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예배가 현찮아서 본인의 심령이 굳어져 있고 세상에 가득 찬 그 심령은 자기는 살피지 않으면서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해요. 그런 데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심령이 안 됐다라는 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게 불쌍한 심령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배 현장에 같이 계신다고. 왜 그분이 경험이 안 되냐 말이에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분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 그분들이요, 역사가 어떤 사람들한테 온 줄 아세요? 동일해요. 그분들 보면 간증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심령 갖고 있어요. 가지각색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 성도의 심령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한 700명이 넘는 그 기도문을 적어낸 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기도, 약속대로. 너무 절박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읽어보면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장하 목사가 고쳐줍니까? 이장하 목사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문은 주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를요, 사람에게 하듯하는 거예요. 응? 이장하 목사가 해결해 주는 거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해줘도 해주면 고맙고, 이런 식의 기도문을 올리는 분들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이런 사람한테 무슨 그분이 나타나시냐고요. 모를 줄 알죠. 그 글에 다 나와 있다고. 하나님을 왜 그런 식으로 대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시간 속에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놓고 딴 생각하고 왜 그분에 대한 집중이 없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이 라마나 요새 다 사무엘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왕 자체가 사울 왕이 불신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데다가 이때 당시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그때 마지막 사무엘이 이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에 정말로 이대로 갔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것이 라마라윗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 간절함을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소수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들을 상대하는 모든 다가오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얘기요.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역사를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만큼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응?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런데 바깥으로의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한 그 신앙이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의지적으로 뭔가 조금 변화되는 그런 교육 현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예언하듯이 우리는 정말 사모함을 갖고 자격이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해가지고 그냥 내가 저절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변화되는 이런 현장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갈 때 내 의지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분으로 변화된 거를 흘리는 거죠. 삶의 현장에. 그때 주변들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말을 만나면 좀 기분이 이상해, 뭔가 긍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그들에게 또 나타난 거,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주신 교회 라마라유 시대냐면 네 번째는 나마나유선 사무엘로 인하여 시대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2년만 아니라 계속 여기서 주님을 모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 교관이 돼서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적으로 중요한 걸 배우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사명을 다하며 주님께 쓰임받게 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친목단체의 어떤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만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없어서도 안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종교 행사 치르는 그런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또 있는 겁니다. 목사의 또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목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변화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최선도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맨날 분란이라고 싸움 나고 사람들 왁작지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런 성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정식으로 출교를 시켰어요. 광고 시간에 나가라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보낸 자들이에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심지어 광주교회에서 제가 저한테 은혜 받았던 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있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신분도 사회적 신분도 좋은 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분. 은혜 잘 받고 뒤에 가 성도들한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것도 옥상에 올라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할 거냐 아니면 출교를 당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안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출교시켰어요. 이름까지 돼가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들어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정말로 자기 의지로 못 고치는 중독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받고 제 사역을 돕는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었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우신 교회가 성령 충만한 라마라유 시대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주우신 교회 주님이 항상 나타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 교회라는 데가 그분으로 충만해지기야 딱 좋은 적합한 현장이잖아요. 우리끼리 인간적인 정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이 교회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세상 것은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축복이
정말로 이게 근본적인 축복이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더 충만하게 사람 수보다 그분의 충만함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과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이런 태도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그분이 먼저 이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을 역사하는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를 주시고, 또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또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이게 바로 주오신 교회가 라마라요시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강단에 왔다 갔다 해요.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이거 믿어주세요. 제가 영화관에서 본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재가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들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시작인데, 그분이 안 나타나면 모든 게 다 인간의 그냥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걸 고쳐주셔야 우리가 산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하는 것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2022년이 주오신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려면 주오신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연합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인격과 영성으로 연합을 잘하는가가 교회의 축복이고,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모래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멘트로 뭉쳐지지 않으면 그 모래는 하나의, 그거는 애물단지예요. 그러므로 시멘트 같은 성령님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 주오신 교회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이런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안 되는 걸 연합해서 연합의 능력, 축복을 경험시키려고 교회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합을 깨트리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무관심한 홀로 있는 성도도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성도를 교회를 딴 교회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 한참 그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연인, 산속에 혼자서 사시는 분들, 자유롭게 사시는 그 자연인들을 자주 보여주세요.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 안에도 영적 자유인이 있다. 자연인, 영적 자연인.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유자적으로 교회가 뭐 주변에 신경 안 써요. 그냥 나 혼자 그냥 편하면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옆 사람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게 아닌가 보다 툭 떠나가고. 이 영적 자연인 이거 위험합니다. 만약에 주오신께 이런 성도 있으면 딴 교회 찾아가세요. 만약에 제가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돼도 저는 분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연합체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합 가운데 역사로 얼마나 하는지를 각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거부하는 그냥 혼자 영적 자연인으로 있고 싶어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넘게 그들에게 당했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합해서 결국 이겨내잖아요.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연합했을 때 담대해서 블레셋 땅까지 다시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가져오게 만들잖아요. 에? 이게 연합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응? 이장한 목사도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연약한 자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대어 주자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로.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라마라윗이 되고 각자의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이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배가 아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줄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연합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연합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인격적 영적 연합을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기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축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동체의 축복이 연합을 통한 공동체의 축복이 결국 개인의 축복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만 자기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공간에 제한 없는 엄청난 영적 사이즈가 큰 주심교회, 이거를 올 한 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사울 왕 때보다 10배나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대 지경을 갖게 됐습니다. 사울 왕보다 10배 지경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울 왕 때보다도 다윗 왕이 돼서 12족속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10배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연합의 12족속이 연합할 때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이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 다윗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때가 다시 오기를. 저는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로 이 남아나얏 더 나가서 마가의 다락방 되는 이 교회가 돼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축복 또 개인의 축복들이 넘치는 이 한 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유튜브 상으로 제가 한때 30나라 해외 30나라가 넘는 한인들이
저희의 설교와 저희 교회를 알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한인들이 나가 있는 한국 사람만이 나가며 교회를 세우고 그런 한인들이 100개 이상 나가 있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 연결이 돼서 같이 연합의 축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지경을 가지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마라옅 같은 교회가 돼서 라마라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영적인 핵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교회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신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며 이 한 해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